오늘 본문 말씀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러져 있는 여자를 안식일 날 치유를 한 사건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안식일은 본질적으로 즐거운 날이라고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한 날이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 날이 율법화되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화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구약 성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이방신을 섬기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구약 성경은 이야기를 해 주려고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멸망의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 수백 년 동안 이 사상은 계속 이어져 왔고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그 행위만 낭비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율법의 정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날 해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몸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안수를 함으로 병을 치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안식일에 그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18년 동안 앓고 있었다면 그다지 급한 병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냥 안식일이 아닌 날에 그 병을 고쳤더라면 해당 장과의 다툼도 없었을 텐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자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럼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다는 말일까요? 그 당시 이렇게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통하여 그 여자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속박을 받고 핍박을 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라는 것을 누가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공동체의 일원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외로운 생활을 한 사람이 그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기분은 어떠할까요? 이런 기분이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 기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에 해당자는 왜 하필 안식일 날에 병고침을 하여 분란을 일으키냐고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해당장으로서는 당연히 자기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마시니의 규정에는 안식일날 가축에게 노동을 시키지 않고 여행 제한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특별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동물들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었으나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의 융통성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가축과 아브라함의 딸을 대조하고 있고 또한 그 가축이 물을 하루 동안 먹지 않아도 죽는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딸은 무려 18년 동안 매임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도 18년 동안 사탄의 매임을 당해 꺼부러져 있어 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축은 물을 못 마시며 죽을까봐 신경을 쓰면서도 자기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는 간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냉혹한 잣대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프면 세상에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다른 사람이 아프면 요즘 의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들을 쉽게 하곤 합니다. 우리는 항상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느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가난하고 갇힌 자들이 회복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안식일의 치유를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와 누룩을 예로 들었을까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병든 여자를 보고 치유하신 원리처럼 하나님 나라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시작하고 확장하는 나라가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영광을 충족시키는 나라인 것을 강조하려 했다면 능력과 웅장함의 상징이었던 백향목의 비유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교회에서 부르짖고 있는 고지론, 성장론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미미한 존재이지만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21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밀가루 서말은 27kg입니다. 약 15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나 누룩이 없이는 그 많은 인원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작은 약의 누룩은 많은 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고 미미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사역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역을 시작할 때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3년 안에 자립을 목표로 한다든가 또한 총회에서도 끊임없이 미자립 교회를 자립을 시키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사역자들 또한 끊임없이 교회 성장 프로그램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사역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개척교회 목사들은 항상 주눅이 들어있고 대형교회 목사들은 세상을 정복한 왕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겨자와 누룩같이 작고 미미한 일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겨자씨와 누룩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 자신이 우선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씨일 때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되고 나니 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룩 또한 누룩 그 자체로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밀가루로 만나서 변화가 되고 나니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시간에 묵상해 봅시다. 나는 아직 겨자씨로 있는가? 아직도 누룩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가 되었는가?